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회보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은 환난 날의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성경과 혹은 어떤 묵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구분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최소한 야고보서를 의미하지 않아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어떤 교리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한정되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따뜻함을 증거할 때 진정한 예배이며 우리가 예배자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야구를 재밌게 봤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한일전을 했는데 그동안은 일본한테 요즘 그냥 맥을 못 치다가 어저께 시작부터 3대 0인가? 홈런 때려가면서 야, 이거 오랜만에 여기서 피가 막 끓어오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누가 있습니까? 오타니 쇼헤이. 꼴도 보기 싫어.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키도 커, 체격도 좋아, 얼굴도 왜 이렇게 또 선하게 생겼어.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요.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리를 청소를 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가진 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4년인데 3번을 만장일치로 MVP. 이런 어제도 나와서 야구를 하는데 툭 치니까 홈런 되고 막.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오타리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어요. 투수 교체. 속상했는데 또 8회 또 막 따라가려다가 또 실패하고 막. 하여간 간절히 기도했으나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제가 오타니라는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의 약점은 데이터로 다 나왔을 건데 그 사람의 강점 바로 뒤에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점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로 다 분석. 요즘 야구는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타니를 못 잡네. 자기의 약점을 뛰어넘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탁월한 재능도 있었겠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데이터를 다 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약점, 넘어지는 곳에서 거의 넘어진답니다. 자주 죄 짓는 지점에서 죄를 짓는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계속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점과 결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편이시니 그 성령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데오 발란테, 데오가 하나님이고 발란테가 뜻이란 뜻이고 오늘 봉독하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에 주님의 뜻이면 데오 발란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트남 박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산악 지역의 계단식 논이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세계에서 이걸 보려고 베트남에 관광에 여기 꼭 필수 거래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이 그림을 띄워주고 영상을 보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삶의 고난이 만들어낸 절경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산악 지역에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 비탈이었잖아요. 저 고난과 절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그 산을 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깎아서 평지를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을 받아서 농사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농사를 짓는 벼를 심는 그 농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하늘에서 저 사진을 찍었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 된 거예요. 그 내레이션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줄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그 시련을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지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시련,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시련이라는 주제가 성경을 거의 관통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그 고난과 싸워가면서 이 계단식 논을 만들었더니 아름다운 절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때로는 원망 불평도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존경을 했던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신은 로마서였어요.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다. 이게 루터잖아요. 그 루터는 이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 루터는 굉장히 마음에 걸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성경이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다. 그래서 지푸라기 성경인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실천이 들어있는 믿음이다.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이뤄내어라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합되었을 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첫 번째, 교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은 딱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 좀 왕창 벌어야 되겠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입을 보라 하는 자라.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봄이잖아요. 봄에 다시 시작하니까 막 사람이 계획표도 짜잖아요. 전 예전에 방학 때마다 매일 계획표를 짜네. 왜냐면 매일 실패하니까 매일 수정을 해야 돼.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예전에 분초를 동그라미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다음날 또다시 그리고 그 신학을 하면서는 오늘은 성경 몇 장, 그 다음날 또다시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하는 거야. 계획은 안 지키려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짜면 되지. 봄이 뭐 올해만 봄이냐, 또 봄은 오지. 봄날은 가더라고요. 남는 건 연분홍 치마밖에 없어.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올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딱 장사하면 떼돈을 벌 거야. 근데 벌써 성경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쫙 살펴봤더니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일이 많더라. 트럼프가 이란을 그렇게 갑자기 공격할 줄을. 코스피가 전 세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힐 줄을. 미국 국방부 피자집만 알았대잖아요. 전쟁 터지기 전에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 근처에 피자를 시켜서 먹으면서 밤새면서 계획을 짜니까 그 피자집은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미리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래서 피자집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획표를 짜면서 또는 자기의 미래를 보면서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이 꼭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부도에서 연쇄부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타격을 받는 일도 수없이 많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1년 동안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심장에게. 야,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 지금 있는 창고, 고가를 부시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이 소출한 물건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며 멋들어지게 살아보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 이 사람아, 너의 생명이
누구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이라도 너희 생명을 주께서 걷어가시면 너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오늘 야고보서는 아까 말씀한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풍랑을 잠잠케 한다.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의 계획을 짤 때 행여나 교만하게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놔라. 행여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매 순간순간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 내렸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실존 안개와 같은 인생.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너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너가 결정한 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의지대로, 너가 결단한 대로 살아왔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너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제 봄이 오잖아요. 목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떨어질 때 얼마나 추하게 떨어지는지. 목련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요. 어느 정도 연세를 드시면. 벚꽃도 마찬가지. 어릴 때 눈이 오면 너무나 좋잖아요. 나이 먹어서 마냥 좋아하면 바보야. 눈이 막 오면 저는 요즘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힘든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단 미끄러운데, 교통 어떡하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봄이라고 해서 모두가 찰나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봄날도 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만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안개와 같은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 보면 흙이 아닙니다. 이 진흙을 발로 탁 치면 착 하고 올라오는 티끌, 그걸 아파르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르민 아다마라 그래서 땅의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보다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 된 거죠. 안개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거고 하나님의 상대자가 된 겁니다. 우린 티끌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우리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내 인생의 자금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은 한 편밖에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연세가 들면, 그리고 인생이 깊어지면, 연세가 들었다고 나이가 들고 무력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삶의 깊은 맛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좀 바뀌었다. 인생 90이요 강건하면 200으로 해야 되겠어요. 뭐 이 기분으로 세금 안 내는데 팍팍 쓸랍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탁 하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팍팍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 나는 안개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높고 큰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로움, 해감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믿고 거룩하고 뭐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2장 1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얘기랑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귀금속을 사람이 딱 들어와. 성경에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딱 들어오니까는 너희가 뒤를 돌아보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찔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서 있던가 2장 1절부터 5절 사이 나와요. 서 있던가 정 다리 아프면 땅바닥에 앉아. 이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개 같은 인생을 깨닫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는 삶이 안개 같은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왕사람이라고 들어보셨죠? 1000만 영화 이번에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 아, 네, 그걸 또 왕사람만 듣고 왕이 사랑한 남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좀 그런가 그랬어요. 여기가 청룡포랍니다. 영월에 있는 당군 유배지래요. 근데 그 영화가 1000만 돌파하고 엄청나게 인기를 끄니까 여기에 사람이 너무너무 모여가지고 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요 배. 난리가 났대요. 안전검사하고 사고 날까봐. 얼마나 많이 왔냐면 이번에 음력설에 2025년에 5배 사람이 한 번에 걸렸대요. 11,000명이 왔대요. 3월 1일 3일 전에 태극기나 들어야지 여길 왜 갔냐. 14,800명. 아까 내가 롯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 숫자 외우는 게 더 힘듭니다. 난리가 났대요. 또 여기 지역에 낙화암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또 낙화암이 또 어디에 있어요? 부여에도 있어요. 부여 부소산섬 위에. 단종이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뛰어내릴 때 모습은 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가 보죠? 그게 낙화암인 거지. 거기도 또 그걸 관광지로 만들자 그랬는데 동네 사람이 반대하면서 막 시끄럽대요. 어쨌건 영월은 떴습니다. 그리고 단종도 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개 같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받고 그 형통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네오발란테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전에 호주에 유학 갔다 온 아이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맨 끝에 D.V.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걸 모르냐. 외국에선 주로 그렇게 맨 끝에 인사를 보내나 봐요. 그래서 네오발란테의 약자예요. 네오가 하나님의 발란테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보통 희조일 그분의 뜻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옆에 제가 밑에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26절의 말씀을 엎어서 제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행하면 야고보서는, 최소한 야고보서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다시 쭉 13절로 돌아가면, 나를 위하여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잡지 말고,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만 자기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표를 만들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웃을 돕겠다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로 1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탈한 자랑이 뭘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여다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다오.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다오.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설교,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2장, 갈라디아서는 3장, 로마서는 4장에 아브라함을 인용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인용한 것과 야고보서가 인용한 내용이 달라요. 둘 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걸 끌고 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끌고 가냐면, 봐라, 할례도 받지 않고, 할례는 17장에 받고,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떤 행위도 안 했는데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야고보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창세기 22장을 다시 끌고 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겼으나 창세기 20장,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진실로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똑같은 얘기에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설교하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삶으로 서포팅 되지 않으면 진실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아, 너희 형제가 배가 고파 입을 옷이 없어. 근데 거기 가서 밥을 먹어. 좀 따뜻하게 입어라.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을 줘. 그리고 따뜻한 옷을 줘.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불과하니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오늘 함께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모든 것을 소망하고 오늘의 삶을 무조건 절제하고 죽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어지고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디 그렇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예수님이 좋아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실천하는 삶. 작은 소작에 물 한 잔 주는 것이 우리 주께 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